Good morning. 반갑습니다. Dennis, welcome. Good to see you. 어, 이 자매학교 서버 모임에서는 고귀한 의회라는 자료를 현재 다루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다 오늘은 좀 다른 거를 다루려고 그래요. 내가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하는 게 익숙해서 영어가 나오려고 하네. 며칠 전에 한재훈님의 책, 빠냐 이야기라는 책을, 음, 일부를 읽으면서 이것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음미하면서, 아, 두려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그 주제로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책에는, 한재훈님은 TW까지 했던 사명수학 교회 한 분이고, 은성님, 의 남편, 여러분들이, 일부 여러분들은 은성님을 아실 겁니다. 이 빠냐 이야기라는 책은 소설이에요. 어떤 빠냐라는 원숭이가, 아, 차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음, 걸림 없는 본래의 마음에 도달하는 스토리예요. 두려움을 여러 방법으로 극복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배우면서 차차 음, 두려움을 넘어서의 본래의 마음에 도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반화심경에 나오는 핵심 문장에 관련된 스토리예요. 근데 소설로 풀었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책 앞에 작게 보면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고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고 여기서 마음에는 말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본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음, 그리스도의 마음, 근원의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끝내는 걸림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책이 다루는 핵심 주제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럼으로써 걸림이 없는 마음을 찾아가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려움은 무엇이지? 음, 주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뭐를 해요? 우선 몸의 느낌, 마음에서의
정서의 진동, 긴장,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머리에는 주로 뭐가 있죠? 걱정. 근데 걱정이라는 거가 어떤 상상이에요. 어떤 결과, 어떤 상상,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지? 근데 아직 있기 전에, 큰 부분은 있기 전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지 하는 기대와 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막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 기대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 근데 이게 어떤 기대인가? 두려움이라는 기대, 상상, 생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패배할 것 같은 기대. 아, 뭐를 하려는데 하고 있는데 마치 패배할 것 같은 또 뭐를 할 것을 생각하는데 패배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그래서 패배할 것 같은 기대 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망할 것 같은 기대 망할 것 같은 기대 아주 큰 긴장 두려움이죠. 아유 망할 것 같아 어떤 날 일어났는데 그냥 떨려. 그냥 망할 것 같아.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아. 뭐, 잘못될 것 같은 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심하게 잘못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할 것 같은 기대, 망할 것 같은 기대. 만약 패배하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홀로 될 것 같은, 버려질 것 같은 기대, 긴장.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패배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홀로 될 것 같은, 버려질 것 같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하여튼 아플 것 같은 기대. 뭐, 이걸 제일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기대. 이게 제일 이제 핵심에 있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근데 여기 어, 이 파냐 이야기의 소설의 이제 아주 핵심 부분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 음, 밀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가 이 책의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이야기를 않을게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어, 재훈님한테 음, 카톡을 보내면서 약간 시처럼 좀내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두려움에 대한 거. 그래서 두려움에 나름대로 내가 쭉 경험해오고 해온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쭉 좀 적어봤어요. 두려움에 대한 기대들, 패배하는 거, 망하는 거, 홀로 되는 거, 버려지는 거, 아프게 되는 거, 죽는 거에 대해서 이 기대를 밀어내지 말자. 밀어내지 말자.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밀어내지 말자.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는 미뤄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차라리 받아들이자. 이 기대를 받아들이자. 좀 더 가서는
이 기대를 환영하자. 환영하자. 근데 사실 이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냥 진짜 그냥 환영하자라는 데는 합리적 논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무리 피해도 어때요? 돌아오지. 끊임없이 돌아와. 피하는 거에는 성공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적이 없는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할까는 좀 뭐가 아닌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피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리고 피하고 밀어내면 피하고 밀어내면서 천천히 패배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 망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돌아오는 거, 그 말은 천천히 패배하는 거, 천천히 망하는 거, 천천히 아픈 거, 천천히 홀로 되는 거, 천천히 죽는 거보다 차라리 빨리 패배하고, 빨리 망하고, 빨리 외로워지고, 빨리 홀로되고, 빨리 버려지고, 빨리 아프고, 빨리 죽자. 이게 사실은 다 의식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기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 차라리 천천히 고통스럽게 밀어내다 실패하고 밀어내다 실패하고 피하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빨리 수용하고 빨리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들이자. 그냥 한 방에 패배하자. 한 방에 그냥 망하자. 한 방에 홀로되고 버려지자. 이게 그냥 버려지자. 기왕 그냥 빨리 버려지자. 천천히 버려지는 걸 두려워하면서 계속 그 버려지는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홀로 되고 한 방에 버려지자. 아이, 그냥 한 방에 아프자. 천천히 고생하면서 오래 아픈 것보다 그냥 빨리 아파버리자. 빨리 죽어버리자. 약간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그 에너지, 기대의 어떤 생각을 계속 밀어내고 끝내 밀어내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자. 자, 패배하자. 망하자. 그냥 아프자. 그냥 죽자. 라고 말한다. 간단하죠? 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더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기대와 그 느낌, 그 생각, 그 상상 안으로 아주 천천히 이완하면서 들어가 본다. 나는 이거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상상 속이 아니라 실전 속에서. 그래서 이 움직임, 이 내면을 상당히 잘 알아요. 이 실패하자, 망하자, 죽자, 이 결과의 에너지,
상상, 생각 속으로 아주 천천히 이완해서 들어간다. 호흡을 길게, 느리게 하면서 호흡을 길게, 느리게 하면서 그 안에서 편안해진다. 패배한다, 망한다, 아프, 아파진다, 죽는다. 그 생각, 에너지, 상상 안에서 천천히 편안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이완하는 거, 호흡하는 거가 이제 천천히 편안해지는 거에 이제 도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 이 두려움 안에서 편안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른 무엇이 있어요.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면 그때까지는 그냥 긴장해서 그냥 막아내려고 어리둥절했는데 이완하고 편안해지면 불러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편안함 안에서 불러보기 시작한다. 호기심으로 둘러보기 시작한다. 이게 뭐지? 편안해졌네? 편안해지니까 뭐가 다르게 보이네? 무엇 다른 것들이 보이네? 그리고 알아차리게 되는 음, 중요한 한 부분이 아, 여기는 긴장하는 나가 없네? 편안해졌으니까 긴장하는 나가 없네? 이거를 긴장나라고 부르겠어요. 여기서 무슨 뭐 어떤 남, 어떤 여 이렇게 붙이잖아요. 긴장나. 여러분 긴장나 잘 알죠? 여기는 긴장나가 없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거를 다 수용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편안해짐으로써 긴장하는 나가 없네. 오, 편안하네? 이 편안함이 뭐지? 이 편안함이 뭐지? 이 편안함이 하나임의 느낌이에요. 이때까지는 무엇과 분리해서 싸우고 밀어내고 밀치고 밀당을 하고 했는데 이 편안함 안에서는 이것과 나가 없어요. 이 편안함 안에서는 분리가 사라지고, 어, 하나네? 두려웠던 거가 또 없네. 이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두려웠던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했던 나가 사라져요. 이 둘이 사라져요. 이 두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는 하나이네? 라는 이 마음의 자리가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인 거요. 이 자리예요. 음.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는 자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왜? 상상했던 그 패배, 망함, 아픔, 죽음, 외로움, 버려짐, 이것과 싸워서 긴장하는 나가 그거와 싸웠는데, 긴장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서 이것도 사라지고 긴장하는 나도 사라지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우주의 본래 진동이에요. 뭐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마디,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인 자리, 우주와의 하나임, 성경의 언어를 쓰자면 아버지와의 하나임을 경험하는 자리. 이 자리에는 차차는 얼마 동안에는 우주와 결합된 나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아, 이제 우주와 내가 하나이구나 하면 그러나 어떤 나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깊어지면서 차차 그 흔적도 사라져요. 남는 거는 뭐예요? 우주만 남아요. 음.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 내가 우주네? 내가 아버지네? 우주만 남는다. 영광만 남는다. 본래의 마음만 남는다. 내가 영광이었구나. 내가 원래부터 우주였구나. 그런데 긴장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했을 동안은 엄청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내가 본래 걸림없는 마음이었구나. 결국 영광만, 우주만, 걸림 없는 마음만 실제로 존재한다. 영광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빨리 갔죠? 너무 빨리, 멀리. 근데 뭐,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그냥 아직은 경험으로는 아직 좀 멀더라도 그냥 이 지도만은 약간 좀 그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는다, 밀어내지 않는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려면 그냥 빨리 받아들인다.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그냥 환영한다, 왕창 환영한다. 그리고 그 환영함 안에서 이완한다. 이완하면서 그 상상, 그 긴장, 그 두려움 안에서 편안해진다. 그 편안함 안에서 음, 음, 처음으로
호기심을 가지면서 둘러본다. 이게 처음이죠. 그냥 막 긴장하는 동안에 무슨 호기심. 처음으로 긴 입원하면서 편안해지면서 둘러본다. 그 편안한 만에서 둘러봤더니 처음으로 음,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알아차려지기 시작한다. 경험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음,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피하지 않고 환영하고 이완하고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둘러보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그 여정을 이렇게 그냥 짧게 표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음, 설날 이 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새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설 연휴 동안에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잘 계시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 때마다 마음이 좀 쓰여요. 아마 유진님이 혼자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좀 쓰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죠. 나는 너무 좋아. 뭐 밀렸던 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러면은 라냐님과 영수님은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센터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몸으로만해서 내가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내가 음, 경험한 세 개의 경험이 있었는데 음, 아, 그 마지막 두 개의 경험은 먼저 다른 거 얘기를 하고 얘기할 근데 마지막 두 개의 경험은 내가 두 번 한강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거기에서 해가 내려가는 그 노을 일몰을 보면서 있었던 나의 경험이고, 근데 이 첫째는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이 설 중에 내가 일어났는데 깨자마자 불안의 진동이 내 몸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 오래전에는 이런 것이 이제 종종 더 있었는데 그게 차차 줄어들었는데 꽤 이제 강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음, 어, 그러고서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 뭐를 느끼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일어나서 그다음에 아침 이제 명상을 하는데 바깥이 좀 회색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느껴졌던 게 사람들의 회색 우울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집단의식의 회색 우울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약간 무거운 안개, 공해 같은 느낌이었고, 그러고서 내가 이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뭐지? 이 회색, 이 무엇? 그냥 하늘이 회색만이 아니라 이 회색 느낌, 진동, 이게 뭐지? 그러고서 약간 이런 생각도 했죠. 공해구나. 에너지적 공해구나. 그리고 이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회색 우울, 에너지 진동. 이게 사실이야? 느껴지는 거는
인지되는 거는 확실했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었고, 이거 느껴지지만 사실인 것 같지는 않는데라는 의심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어, 깊은 경험, 알아차림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여지. 그러면서 이 질문했죠. 사실은 뭐야, 그러면?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 그냥 공해가라면, 이 회색 우울 진동 에너지가 그냥 공해라면 사실은 뭐야?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근원에서 온 첫날 명상, 빛에서 이 세상에 도착한 첫날 명상을 빠르게 그냥 했어요. 내가 이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은 그냥 안 할게요. 하여튼 빛에 충만한 마음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제 마음, 내가 전에 왕국 마음에다가 표현한 빛의 마음, 빛에 충만한 마음을 느끼면서 음, 이것이 사실이지 라고 하면서 한 단어로 그게 음, 명료해졌어요. 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뭐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로 종교적 단어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뭐 불교에서도 영광, 저 힌두교에서도 영광, 빛의 드러남이 영광인 거죠. 사실은 뭐야에 대한 답이 이 빛의 충만함, 영광, 음, 이다라는 거로 음,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더운지 방이 더운지 방이 괜찮아요? 아, 더우세요? 안 더우면 그냥 둬요. 근데 하여튼 사실 이것도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다루는 어떤 한 경로를 얘기한 거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해 가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해 드리고 싶고, 내가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노을을 음, 음,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제일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러블랜드 콜로라도에서 호숫가에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에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그 노을 안에 빛 속으로 근원의 진동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많은 영감, 알아차림 경험들이 왔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디 갈 데가 없네. 가까이 홍제천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고 노을도 볼 수 없고 그런데 이 솔동안에 그냥 한강 한번 가보지 하고 놓을 생각은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딱 놓을 때 거기 도착해서 쭉 노을을 보면서 한참 가서 멈춰서 노을을 보면서 다시 그 러블란드 호수에서 음,
노을을 보면서 그 노을의 진동 안에서 음,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리고 그 경이로움 넘어서 음, 근원과의 교감,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러블랜드에서 계속 그냥 쉽게 떠올랐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젠가? 그젠가? 어제지. 어제도 갔었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썼던 시가 떠올랐어요. 빛 속에 당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빛 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의 지구복만 아니라 빛 속에 여러분들이 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음, 내가 지난번 재영님 서비스의 끝에 재영님이 음, 젊은 시절의 초상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점점 더 깊은 통찰이 왔어요. 이 스토리가 재영님의 23살, 25살 사이의 초상 스토리만 아니라 한 청년의 젊음의 스토리만 아니라 신성의 젊음의 스토리이구나. 그리고 신성의 젊음이 신성 전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의 스토리구나. 그러면서 차차 더 깊어지면서 음, 하나님 제영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존재인 제영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자신을 기억하는 과정의 스토리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사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모두와 다 연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거 있죠. 그러고 내가 그 한강 노을에서 돌아오면서 왠지 벼랑간 저의 가시는 어머니 일선님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전거 타고 이제 쭉 돌아오고 있는데 일선님이 서귀포 아파트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요리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환히 웃는 얼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치 자전거 타고 빨리 거기를 가고 있는, 그러면서 자전거 타면서 그 모습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빛나는 따뜻함과 환영이 느껴지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냥 너무 이게 강하게 느껴지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냥 눈물이 내리기 시작해요. 점점 눈물이 더 나면서 그러면서 막 자전거 타면서 일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사라지면서 과거의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중에서 이제 크게는 두 개의 다른 장면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내가 25살 때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5월 12일에 1980년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알아요. 거기에서 내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5월에
영국은 최고의 아름다운 시기고, 진짜 아름다운 정원들과 숲속으로 2시간을 이제 뛰면서 마라톤을 준비하는데, 이때 2시간 동안 뛰는데, 뭐 빨리 뛰지는 않고 천천히, 이제 마라톤을 위해서 천천히 뛰는데, 호흡이 너무나 고르면서 피곤이 하나도 없이 이완 상태에서 2시간을 뛰고 돌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저 어머니가 얼굴이 하늘에 쫙 떠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어머니, 저희 지구복의 어머니 넘어서 그 지구복 어머니 안에 현존했던 음, 우주적 어머니, 음, 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제 벌써 어떤 깊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던 시기에 이제 이게 일어난 건데, 그러면서 계속 뛰면서 이 어머니의 큰 얼굴이 보이면서, 나랑 옆에 계셨던 게, 음, 우주적 어머니였구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내가 시를 썼어요. 음, 당신의 비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라는 시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 날짜를 기억을 해요. 그 시가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본질을 차차 깨달을 때, 사람들의 겉 형태 넘어서 그 본질을 알게 된다. 이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선 자전거 타고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한 20분 동안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울고 있지?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생각도 하겠지. 근데, 에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계속 눈물 흘리면서 혼자서 벅차면서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이제 한강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노을을 보면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음, 음, 그냥 한 문장이 명료하게 의식에 떠올랐어요. 그 문장은 노을 안에서 음, 근원, 우주, 존재 자체 안으로 들어가면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 노을을 보면서 영광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었어요. 영광만 존재한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이제 돌아오면서 진짜 영광만 존재하구나. 이게 계속 느껴지면서 모든 것이 영광의 수많은 모습이구나. 가 알아차려졌고, 그리고 이 단어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음, 사랑만 존재한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있었는데 이거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이 문장은 아버지만 존재한다 였어요. 아버지만 존재한다. 아버지만 존재한다. 자전거 타고 돌아오면서 아버지만 존재한다. 아버지만 존재하구나. 음. 근데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음, knowing 였어요. arm. 음, 아버지만 존재한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멀리 가서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기록으로만이라도 이 말을 오늘 남기고 싶어요. 아버지만 존재한다. 사랑만 존재한다. 암이 오면서 확신이 오면서 저절로 다른 무엇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과거의 여러 아픔의 장면들이었어요. 제 생에서 제일 외로웠던, 아팠던, 힘들었던 장면들이 저절로 하나씩 떠오르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의식 안에서. 그런데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 장면에서 아파하는 나, 외로워하는 나와 아버지만인 나, 아버지만 존재하면 내가 누구죠? 아버지인 거죠. 음, 영광이고 사랑이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크게 잡았어요. 아버지로서 그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야. 음, 이 아버지라는 건 우주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뭐라 그럴까 말할 수 없는 사랑. 음, 그 아파했던 과거의 나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감싸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항상 너 곁에 있었다. 뭐, 기독교든지 어디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저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 항상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거기까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차릴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 네가 10살 때 브라질에서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네가 30몇 살 때 혼자서 외로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40몇 살 때 네가 마샤랑 같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면서 함께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 후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네 경험에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왔어요.
거기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거기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음, 실제적인 하나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아버지의 부재, 때로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서의 어떤 아버지의 부재 경험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있다. 거기 있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아팠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지금 거기 있다. 라는 거는, 이거는 나 유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아버지 사랑의 진동이 지금 거기 있다. 이세 이야기, 음, 그리고 한재원님의 책 이야기를 종합하면,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영광만, 사랑만 존재한다. 에이, 유진님은 뭐 그냥 혼자서 좋은 경험 잔뜩 하시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내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일부는 예고편이라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예고편이라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어떤 작은 부분은 음, 하나는 예고편으로서고 또 하나는 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 원래의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가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까이 있으며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번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뤘던 거는 제 방법에 대해서였죠.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그래서 피하고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려면 환영까지 한다. 그리고 그 피하지 않는 받아들임, 환영까지 함을 그냥 10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하지 말고 왕창 한 번에 다 해버린다. 그래서 음, 기꺼이 빠르게 하시고 나를 외롭게 혼자 이 혼자만 경험하게 두지 마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 두려움을 밀어냈던 것 안에서 편안해지면서 거기를 둘러보시면서 긴장 나, 긴장했던 나가
스멀스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험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음, 빛의 증폭, 음, 힘의 증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를 초대합니다. 표지에 원숭이가 앉아 있는데 그 원숭이를 둘러싼 태양이 있어요. 이 말은 원숭이 긴장나. 이 원숭이 이름이 빠니한데 긴장나라고 바꿔도 돼요. 긴장나가 태양이 되는, 음, 본래 태양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 이게 우리의 과정이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미 영광, 이미 하나임. 예수께서 말하셨던 게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미 천국, 이미 영광. 아까 양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이미 영광이지만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아, 자경님이 그 말하셨나? 담지만 못하고 있는데, 음, 이미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감지가 훨씬 쉬워요. 그 이미 영광이라는 진동이 어떤 건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경전에는 아, 이미 있어요. 근데 경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동으로 이미 영광 안에 음, 존재하고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길 때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이미 이구나, 이미 영광이구나, 가 알아차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음, 재영 하나님, 정경 하나님, 선희 하나님, 도원 하나님, 현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다 두려움의 흔적 때문에 음, 못 알아차리다 하더라도 이미 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제일 끝에 등장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게 성경의 모든 말이 종합돼서 완성되는
그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등장. 이미 새 예루살렘. 그게 영광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영광이에요. 이미 여기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끝내는 의식이에요. 새 의식. 그게 본래 걸림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불교랑 새 예루살렘이랑 하나는 이미 걸림없는 마음, 이미 영광, 이미 인간을 통해서 잠시 잊었지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안으로 더 계속 들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